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특히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하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노예였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누가 저주의 길을 택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는 길 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넓은 길, 좁은 길 있다. 넓은 길, 사망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보단 죽음의 길, 지옥의 길, 넓은 길로 간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 심각한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한 대로 노예는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 미친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도박에 미쳤거나 그리고 돈에 미쳤거나 술에 미쳤거나 명예에 미쳤거나 이렇게 미친 사람,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미친 사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 복된 길 선택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보다도 다음 세대는 이 선택권이 더 많습니다. 이 선택을 잘 해야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택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한 다음에는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선택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운명은 일생 아니면 영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일,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한 일,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일생을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 한 번 선택해놓고 살아가면서 그 선택을 잘했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님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을 잘했다. 그때 이 일을 선택한 걸 잘했다.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한 걸 잘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을 반대로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인생이 어둡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 참 잘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이 사람을 만난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나는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실수다.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나?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바로 이 두 길이 네 앞에 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건 네 스스로 선택을 해라. 복이든 저주든 사망이든 생명이든 내 스스로 결단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운명은 네가 결정해라. 이게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 그 어떤 것에 이런 선택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욱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예는 선택권이 없기에 거기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네들에게는 선택권이 있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하죠. 바로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나를 선택하거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여기 복된 길, 생명의 길, 그게 어떤 길이냐? 여기 그 16절, 15절서부터 말씀하죠.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하면서 그 다음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 이게
복된 길이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갑자기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어요. 이 순간에도 감정으로 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주여. 성경은 그네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기분 나쁘게 했나?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나?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시고 저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순간 어떤 어려움이 내게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셔요. 그걸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저 휴일이라고 토요일부터 어디 뭐 놀러 간다, 어디 간다. 그러나 나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뭘 지켜야 돼요? 주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느냐 저주스럽게 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금방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도 그렇게 하면은 저놈의 새끼는 뭐 이런 뭐 쌍스러운 것이 나오죠. 그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우리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특수훈련 갔는데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교회를 가려면 군대 내에는 없고 한참 일반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간다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어림 5덩어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야 합니다. 가지 말라 명령했어요. 그래도 나와서 갔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누구 말대로 그저 비 오는 날 먼지 안 나게 맞았고 떡이 되도록 맞았고 그러나 그렇게 맞았어도 몸뚱아리는 아파도 마음은 엄청 기쁩니다. 엄청 좋았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뒤지게 맞았는데.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맞고도 피식피식 웃냐?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럽디다. 정상인데 그때 그냥 좋네. 그런데요, 후에 그렇게 때린 사람도 주님 앞에 가게 됐고, 그리고 나보고 미쳤다고 웃는다고 그렇게 맞고서도 저런다고 그런 친구들도 다 주님 앞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지만 선하게 인도하는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려면 고난도 있고 매도 맞고 별별 일 다 있어요. 그래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저주의 길도 있어요. 말씀해죠. 17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등지면 그것이 그 순간부터 저주의 길이에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낮이나 밤이나 목자만 따라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양에 필요한 전부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선택을 하면은 버릴 것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기로 선택하면 뭘 버려야 돼요? 노는 걸 버려야 되는 거지요.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 안 하면 빵점 맞는 거지요. 옛날 시골에서 이웃집에 있는 애가 학교에서 빵점 맞았다고 자기 엄마 보고 빵 쪄달라고 졸라대요. 그래서 막 울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녀석이 학교에서 빵점 맞았다고 빵 쪄달라고 저렇게 졸라대네. 그 어머니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걔를 보면은 그럽니다. 야, 빵점. 그러면 저도 웃어요. 근데 그렇게 맞았어도 삶은 잘 삽디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버려야 할 것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사람이 그런 말 하죠.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된 길 선택하면 그 다음에 살아보면 놓친 게 하찮습니다. 저걸 때문에 내가 갈등을 했네.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 어떤 사람, 모든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보다 주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주님 제자가 되고 주님 따를 수가 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어떤 내 인생의 목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출세하겠다, 내가 이렇게 돈 벌겠다, 이런 목적보다도 주님이 우선이다. 그래야 주님 제자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 종종 시어머니가 불교해서 죽으면 그 교회 가겠다 이러는,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시어머니보다 자기가 먼저 죽더라고요. 누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럽니다. 어떤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셔요. 지난날에 제가 이 설교 했더니 두 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 알아도 괜찮지만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어요. 그 이경숙 집사 아버지가 나는 어떤 사람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없어. 어떤 재물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그 말씀 못 쫓아가 하고 교회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 이태성 집사님, 남편 되는 분, 이태성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 교회 나오셨을 때 나도 그 말씀 못 쫓아가 두 이씨가 그렇게 떠나갔어요. 아무리 권고해도 듣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떠나간 후에 그 길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생각, 내가 설교는 잘한 것 같다. 주님 말씀은 잘 전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나머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주님 따르겠다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려야 하는 거 버리고 주님 따라보면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그렇게 버리면 다 이런 것이 아니라 100배를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0배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제가 경험해 보니 한 25년쯤 지나니까 이게 100배의 축복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 그냥 넘어갑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오늘 뭡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손해도 많습니다. 자존심도 구겨집니다. 그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재는 어려움이 많아도, 그러나 오늘 고난을 선택하면 내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정직함을 선택하면 내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선택하면 약속하신 복된 세계가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복과 생명을 선택해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복이고 하나님만 생명이니 그 길을 선택해라. 이것을 바로 어린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이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실패하고 많은 교회가 하지 않고 하는 이유 가운데 어린아이들, 학생들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어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헌금을 합니까? 걔네들이 뭘 내서 뭘 합니까?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저한테 벌먹은 소리 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 애들, 그저 학생들, 걔네들 위해서 왜 그렇게 돈을 쓰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한 생명이 주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애들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 짊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헛된 일 아니에요. 이게 엄청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회자 분들 가운데 지금은 다 은퇴했지만 학생운동 전력으로 은사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 몇 분 있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걔네들한테 투자하는 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쳐야 하는 거예요. 그거 미치지 않고서는 무텨. 제가 그랬더니만 저건 더 미쳤네. 저보고 그럽디다면서도. 그러나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장래를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애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선택을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우리가 잘 해고, 그리고 이런 길을, 이런 삶을 그렇게 자자손손이 그렇게 해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장 이 복을 나눠주는 참된 빛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존함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